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1장 6절부터 14절.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나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 반드시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간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 제사장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나아가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한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냐임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되심을 또 주인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친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장 2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씀하라 그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알리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장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핵심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는 가장 큰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과 종된 그러한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주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님이다 그랬을 때에는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의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인간에게 충성하는 정도로 충성해서는 안 되고 신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차원의 주인 되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히나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전혀 아버지로 모시고 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많이 주고 또 많이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아주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멸시하는 것들은 이제 무엇인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모든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마치 오늘 책망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인으로서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아주 그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6절에 다시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것은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특히 거의 모든 제사장들의 상황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모두가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언제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았지?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제사장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게 되니까 자신은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잠언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옳게 의롭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면, 죄가 관영한 그러한 상황 속에 늘 살게 되면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모르는 이 잘못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변 상황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 자신이 내 생각대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살펴봐야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지적을 하시죠. 그랬을 때에 그것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드리는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냐면 감사함 없이, 사랑함 없이, 경외함 없이, 믿음 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치지 않고 지겨워하면서 억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그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주인으로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떡도 드리고 그 다음에 향불도 피우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떡을 드리는 게 있어요. 진설병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 떡을 진설할 진설할 설 해갖고 떡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1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떡을 드리는데 그 떡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떡을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떡을 잘 소중하게 만들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오래되고 식은 떡이 뭐 곰팡이 핀 게 있으면 그거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성소에 드려. 그 새로운 것은 우리가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떡 드시겠어? 그냥 그 곰팡이 난 거 드리고 우리는 곰팡이 난 거 먹으면 배탈 나니까 우리는 새 떡을 좋은 떡을 그들이 먹는 거죠. 그러한 마음과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이 바로 나를 아버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제물을 드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이 믿음도 없이 가장 자기들이 먹지 못하고 자기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 그냥 제사할 때 드려버려. 그러면 그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서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 그냥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 드리게 하고 그 불태워서 뭐 이렇게 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데 아주 쓸모없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 제물 그냥 이 동물 키워봤자 뭐 새끼도 못 낳고 고기도 못 먹고 그거 그냥 제사 드리는 데나 써버려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눈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그 앞에 나아갈 때 갖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제물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가장 하찮게 아주 지겨워하고 억지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거죠. 12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냥 그렇게 해.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 그 과일 여러 가지 제물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드시겠어? 그냥 아무거나 드려. 괜찮아. 다 불태워 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 그러한 것들을 아주 멸시하고 하찮게 더럽히는 거죠. 1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너무 힘들고 귀찮고 지루하고 짐이 되는구나 번거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모든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웃음 치고 지겨워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흠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과 태도로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러한 제물을 바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지적하시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과 태도는 어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마음과 태도이겠습니까? 이런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악한 사탄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진 거예요. 제사장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앞에 선 자들인데, 제사장들이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앞에 선 제사장들을 봤을 때 얼마나 더 담대함을 얻고 타락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인 이스라엘이 또 특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바로 이러한 사악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배은망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죠.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이들의 주인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잘 공경하고 내 뜻을 잘 행하겠지, 다른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 삼으면 나에게 유익하겠지 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정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초라한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초라하고 멸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 주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이거든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게 되면 9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초라하고 멸시받는 하찮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죠. 애굽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수백만의 그 큰 민족으로 형성하게 됐던 것도 그들의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렇게 거대한 민족으로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더더군다나 이러한 은혜를 더 잘 아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보다도 더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11절에도 보게 되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모든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제사장 나라로 삼은, 특별히 제일 먼저 은혜를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더군다나 제사장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더 멸시하고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공의의 그러한 행동이시죠. 13절에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제물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정말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나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는 자들, 나를 주인으로 대하지 않는 자들이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예. 그러한 것 다 필요 없다. 내가 정말 뭐 짐승을 먹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뭐 어떤 그 물질이 부족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길을, 복된 길을, 천국길을, 영광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은혜를 주는데 너희들이 나를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드리는 모든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제물도 받지 않겠다. 너희들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기도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누군가 문을 닫아줬으면, 너희들이 못 들어오도록 누군가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세요. 짐승 14절에 보게 되니까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하나님이 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속을 보시는데 속이는 거예요.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주인으로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간적인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살아계신 신으로서의 주인된 그 왕되심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전하고 듣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그러한 죄악들을 경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며 주인으로 믿고 충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전하고 듣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정말 그렇게 행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믿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요 주인으로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국민으로서의 삶도 모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모든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인으로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모든 어떤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모든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가정생활, 내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도 직장의 주인도 국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하고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명령을 따라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가정생활할 때 내 마음대로 내 탐욕을 따라서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거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국가도 온 세상도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정치 행위나 아니면 사회 문화 다른 일들을 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국가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사회 문화 영역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큰 징계를 받을 잘못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책망은 말라기 당시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성찬을 명령하셨잖아요. 교회에.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찬을 모독을 합니다. 그 성찬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성찬을 행하지 않고 부자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웃고 즐기고 당을 짓고 또 가난한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하고
성찬에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데 부자들끼리만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벌을 하셨습니다. 어떤 형벌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 때문에도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러한 노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 삼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이라 그랬을 때 그 일꾼과 종은 노예 같은 일꾼과 종이 아닙니다. 아들로서의 일꾼과 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아들로서의 그 일꾼이고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로서의 그 모든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단순히 벌받지 않으려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제사장들을 책망하신 것은 정말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나를 아버지로서 나를 주인으로서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명령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땅에 살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벌받을까 두려워서 노예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아들로서 자녀된 자로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열심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